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물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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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9월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연초라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프랑스의 기 코르노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자기가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암사기라는 거예요. 암사기면 말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도 되고 그래서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고 항암제밖에 투여할 수밖에 없어서 항암 치료를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주변에 또 다른 심리 상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은 당신의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 치료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좌절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탐구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연극을 못하게 됐던 것들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상실감 이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참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기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하라 그러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항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는 뭐 침 놓는 사람 이런 사람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프랑스에서 침도 맞고 항암 치료하면서 침도 맞고 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명상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돌아보게 되고 이런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영혼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질병의 치료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치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질병을 통해서 암사기였는데 투병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자기는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이 치유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이 육체가 단순히 육체뿐 아니라 얼마나 이 심리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도 보면 여러분, 우리를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본사님 정확하게 아시네. 병원을 많이 가셔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러분,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심리적인 것들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심리적인 것들이, 물론 뭐 환경적인 것들이 영향이 있지만 이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성경은 분명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 연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말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말이 건강하세요.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올 한 해도 너의 영혼이 복되기를 바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말 먼저 해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의 건강도 육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혼적으로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육체와 혼의 관계, 혼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육체와 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성은 이 혼에 있습니다.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그분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지, 팔, 다리를 다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목도 가눌 수 없어서 눈빛으로 이렇게 컴퓨터하고 기계에 의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 저의 정신이 너무 멀쩡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에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세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으면 그 사람은 육체는 아무리 멀쩡해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는 비록 아프더라도 그 정신이 온전할 때 그 사람은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영적인 것과 이 정신적인 것, 이것 사이에서는 어디에 우선성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이 우선성이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천재예요.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감각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악해. 사람이 자기만 알아.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짧고 능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또 선하고 또 성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간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하다고요. 영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 신비한 거, 막 환상도 보고 막 미래도 점치고 이런 사람을 영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영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이고 반대로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존경을 나타내다 아니면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높이면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과 닮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무엇인가를 높이고 항상 무엇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심에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탁 떠내면 그 빈자리에 또 뭐가 들어옵니까? 옆에 있는 물들이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최고로 높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싹 빼면 뭐가 들어올까요? 그 자리에? 다른 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뺀 자리에 다른 게 싹 들어와서 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재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 앉아있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탁 둘러있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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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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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흐르고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아유, 예배가 지겨워. 나는 예배가 지겨운데, 아유, 예배 시간이 졸리고 지겨운데, 천국에 가면 24시간 예배 드린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유, 안 가고 싶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할 때는 마음에서 막 우러나고 기쁨으로 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람 여행 간 사람이 거의 한 2천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간 사람. 진짜 많이 갔죠.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갔는데. 그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 여행 가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 번도 못 보던 새로운 장면들, 이런 것들 보고 그러고 나면 막 삶이 힐링이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못 봤던 거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예쁘다,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뭔가를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기뻐지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탄합니다. 와 하면서 감탄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우주의 먼지 같은 태양계 안에 사는데 그 태양계 안에서 또 먼지 같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면서 그 대한민국의 먼지 같은 어떤 한 공간을 보면서도 우와 감탄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유철종 집사님네 집에 가면 난을 막 해놓은 거 보면서 그 난을 보면서도 우와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감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절로 입에서 그냥 막 나오지 않겠어요? 찬송이 그냥 절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절로 막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그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봤으면 좋겠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우리 마음도 회복이 되고 사실 우리 마음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천국은 여러분 원형입니다. 원형.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천막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도 만들고 이런 거 이제 광야에서 하죠.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보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 그래서 그 원형에 따라서 성전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이 원형인 거예요. 원형.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그 원형을 닮아가고 원형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형인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노래하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는 삶,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육체도 또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천국의 보좌를 생각을 했어요. 천국의 보좌에 그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저도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천국의 원형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형처럼 천국의 원형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죠? 그분께 우리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데 그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바르게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공연자들이에요.
그죠? 예배 참여자들이에요. 뭐 목사나 아니면 찬양팀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순서를 담당해서 막 진행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관람객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아유 잘하네, 아유 오늘 성가대 잘하네, 찬양 잘하네, 이거 구경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도, 거기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목회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관람객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한 분만이 관람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2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너희가 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제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를 끌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은 그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그 양에다가 손을 탁 얹습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으면,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이 양에게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담당합니다, 이런 의미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리 꽁꽁 묶어가지고 탁 넘어뜨린 다음에 칼을 푹 찔러가지고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보둥보둥 하다가 이제 이 제물이 죽잖아요.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양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이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냅니다.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자기를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몸은 찢지 않지만 자기 마음을 찢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손을 탁 얹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그 보는 앞에서 이 칼을 푹 찔러가지고 피를 흘릴 때,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할 때, 이 죄인은 그 양을 보면서 저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양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아멘. 그렇게 이제 예배를 탁,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제물을 불태워서 탁 드리고 나면은 이 제사 지낸 사람이 양을 그렇게 탁 불태우고 나서 성전을 돌아서서 성전을 나옵니다. 성전을 나올 때는 이제 내 죄가 그 양을 통해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나를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는 사람이 삶에서도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예배에서 성공해야 삶에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가 정말 살아야 됩니다. 공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공적인 모임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예배의 삶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